저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해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그의 눈들이 밝아졌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았다고 하면 악을 행하지 말고 선만 행해야지 되는 것이 옳은 일이겠죠. 그런데 왜 악을 행합니까? 그 악을 행하는 것은 그 악까지도 자기 나름대로는 선하게 인식하고 선하게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저지른 범죄를 믿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그 창세기 시작되는 부분에 그 큰 사건이 바로 뭐냐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장면이 나오죠. 그 사장에 보면은 그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벨 때문에 자기의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 내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아벨 때문인 것이 아니죠. 자기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곡식 가지고 나갔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 건데 가인은 아벨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만남이 방해되어지고 아벨 때문에 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이 연락되려면은 아벨을 제가 되겠지요. 그렇게 자기의 악을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켜서 그 동생 아벨을 빈들에 불러내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처참하게 돌로 쳐 죽이는, 이거는 인간이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타인도 아니고 자기 동생을, 같은 혈육을 그것도 무참하게 쳐서 죽이는 이런 비극을 저지르면서도 가인은 그것이 악하다 이렇게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만약 악하다고 느꼈으면 그런 범죄를 했겠어요? 그것은 그런 악도 악을 선하게 합리화시켜서 저지른 범죄를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오늘도 이 요셉이 형들에게 그 죽임을 당할 뻔했죠. 그 야곱이 요셉에게 너 형들 양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봐라 그렇게 신문을 보냈는데 이 요셉이 그 형들 양 치는 곳에 갔는데 그 형들이 멀리서 온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 녀석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저 녀석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우리가 받을 사랑을 요셉이 다 빼앗아 누린다. 그러니 요셉을 제거해버리자. 그들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키죠. 그리고 자기 혈육인 그 요셉을 그 구렁텅이에 빠뜨려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음모를 그들이 꾸밉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루벤을 통해서 그를 살려주시죠. 죽이면 뭐하냐, 돈 받고 팔면 그 유익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요셉을 팔아넘기는 장면이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 시작되어진 본문입니다. 오늘 이런 본문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 인간은요 선과 악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과 악을 우리가 잘 지키며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은혜로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요셉이 이제 이렇게 형들에게 팔려서 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리는 그 본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오늘 요셉이 애굽에 그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노예로 산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보면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게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이 놀라운 은혜냐면요, 보디발에게 요셉이 팔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어떤 인물이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이 보디발의 팔림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친위 대장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뭐뭐 이렇게 나와 있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누구의 신하요?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그러니까 바로의 바로 직은에서 바로 왕을 섬기고 돕는 그 친위 대장이 바로 보디발이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애굽에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군사적인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요셉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오늘 보면서 그러한 일들을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자로 삼으시려고 보디발 장군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1절 말씀과 2절 말씀만 보면은요, 요셉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1절에도 보면은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물건처럼 지금 팔려나가는 존재이지요. 보면 가장 비참한 존재이고 노예의 존재인데, 이런 노예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어지죠? 어떻게 노예가 형통한 자가 됩니까? 형통한 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그 야곱 아버지 품에서 사랑받고, 그렇죠? 채색옷 계속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부경화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형통한 자지. 어떻게 노예로 팔려온 자가 형통합니까? 근데 이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형통하게 만드실 것을 지금 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냐면요, 어떻게 이방인인 이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그렇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보디발이죠. 근데 보디발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셉이 하는 일들은 다 잘 됩니다. 이 보디발 장군 집에 이 종들이요, 지금 이 친위대장입니다.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에는 이 요셉만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종들이 수없이 많겠죠? 그 수없이 많은 종들이 이제 이렇게 밭도 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유독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놀랍게 막 곡식도 뭐 이런 그런 표현이 없지만, 요셉이 갖고 있는 채소는요, 남들이 갖고 있는 채소는 요만하지만 요셉이 갖고 있는 채소는 이만씩 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습니까? 보디발이 본 거예요. 보디발이. 그런데 어떻게 보디발이 그걸 보고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는 걸 알았겠는가? 우리가 잘 이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 요셉은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요셉이 나중에 그 감옥에 들어가지요.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감옥에는 누가 있습니까? 두 간원장이 있지요. 술비 있는 간원장이 있고 떡비 있는 간원장이 있어요. 하루는 이 요셉이 이렇게 그 두 간원장을 보니까 두 간원장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간원장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그 얼굴이 어둡습니까? 뭘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 간원장들이 묻지요. 그러니까 두 간원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 근데 이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불안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요셉이 그 두 간원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꿈의 해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이 꾼 꿈을 나에게 말씀해 보소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두 간원장이 꿈을 얘기해 주죠. 여차. 그러니까 술비 있는 간원장은 당신은 3일만 있다가 복귀할 것입니다.
떡 빚는 관원장이 너무 그 꿈이 해석이 길하니까 내 꿈도 해석해봐라. 그게 말하죠. 내가 떡을 빚어가지고 빚었는데 바구니에 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3일 있다가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그 꿈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그 꿈을 꿀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그러면서 술 빚는 관원장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다시 당신의 지위를 복귀하게 되어지면, 당신이 다시 이렇게 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를 기억하고 나를 꺼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마음과 갔다 나와서 마음이 다르다 그러죠. 이 술 빚는 관원장이 자기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요셉을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딱 적당한 때에 요셉을 등장시키려고 그 술 빚는 관원장이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래놨는데 얼마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지요. 무슨 꿈을 꿉니까? 7마리 살찐 그 소 꿈을 꾸지요. 그리고 나중에 또 파리한 7마리 소 꿈을 꾸고, 그러니까 이 바로의 꿈을 꾸고 얼마나 걱정이 되어지겠어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애굽에 있는 술객들에게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을 해석해봐라. 한 사람도 해석한 사람이 없지요. 그때 이 바로 술 빚는 관원장이 딱 누구를 기억하게 됩니까?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꿈을 잘 해석하는 누구? 감옥에 있는 요셉. 바로 왕이 말하죠. 왕이요, 내가 꿈을 잘 해석하는 그 아이를 알고 있습니다. 내 꿈도 맞췄습니다. 그렇게 자랑하지요. 바로 왕이 그를 불러들여라. 요셉이 수염도 깎고 키한 옷을 입고 바로 앞에 딱 서지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내가 이렇게 꿈을 잘 푼다며? 이렇게 물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요셉은 날마다 자기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보디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발이 볼 때에 어떻게 네가 손만 대면 이렇게 잘 되느냐? 어떻게 다른 애들은 한 번 6만 원밖에 안 하는데 네가 갖고는 이 최소 2만씩 하냐? 물을 때 뭐라고 말했겠어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가 모든 일들을 잘 되는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자랑하니까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수없이 듣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시냐? 위대하시냐?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이렇게 확신한 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복되어야 됩니다.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요셉처럼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는 일을 다 잘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예수 믿는 저 사람 보니까 너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봐도 알겠다. 바로 이 보디발이 아는 것처럼, 이 이방인이 아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이 아는 것처럼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여호와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가 확실하게 보디발이 보았더라. 오늘 귀한 이런 은혜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 임하지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귀한 일들을 이 4절 보면은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이 한 일마다 잘하니까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시는 거예요. 모든 종들을, 노예를 다 다스리는 으뜸으로 세우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보면은 자기 먹는 음식과 자기 아내만 빼놓고 나머지를 다 맡깁니다. 요셉이 손드는 것마다 축복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 요셉에게 상의하겠죠. 요셉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기가 친일이장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에 또 어른이 있을 때마다 요셉과 상의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렇게 보디발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애굽의 그런 군사적인 면이라든지 또 이런 모든 그 경제적인 거 정책인 면을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나중에 이 총리로 할 때에 요셉이 쓸 그릇을 지금 하나님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려고 빚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심이 오묘하신지 우리도 그런 축복받기는 저희들 내일 소망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의 총무로 삼고 모든 일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의논하고 그렇죠? 그러므로 요셉이 이제 이 국가를 경영하는 그런 것들을 보디발에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요셉을 꿈에 말씀하셨죠? 내 형제들이 곡단이 다 단들이 네 단에게 절을 하고 나중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해와 달도 내 앞에 절하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은 자리에 세우시다는 꿈이시죠? 이 꿈을 이루어가시려고 하나님이 노예로 팔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요셉이 손이들에게 어려움 당하게 하는 것도 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죽음 직전 가운데 빠진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를 형통케 하시려고 하는 그 첫 단추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우고 모든 이들 맡기고 서로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요셉이 점점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총리의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습득하고 배운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복을 받는데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완전히 맡겼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예요.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요셉은 뭐예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게 아주 용모가 뛰어나게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고 빚은 것은, 야, 너 그 잘난 얼굴로 장가도 잘 가고 그 얼굴로 스타 되고 이렇게 하라고 만든 건 얼굴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요,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기 때문에 큰 시련을 당합니다. 어떤 시련을 당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이 보니까 너무 이쁘게 생긴 거야. 너무 멋지게 생긴 거야. 쟤하고 사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보디발 아내 마음 가운데에 막 들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엄청 유혹하죠. 막 누르슴 치고 막 살살거리고. 그런데 요셉이 꿈쩍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기 때문에. 또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고 모든 걸 다 맡겼는데 그 주인을 배반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자기가 근신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추파를 아무리 던져도 반응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강제로 그를 붙잡고 자기 침실을 끌어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 있었나요? 그저 단호하게 뿌리치려고 그랬죠. 놓지 않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죄는요, 단호하게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범죄 유혹은 달콤하지요. 그래서 요셉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의 용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했고,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어디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감옥에 가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려고 하는 기이한 섭리감이 계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용모가 이쁘지 않았다 그러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겠어요? 유혹 안 했겠지요? 만약에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았으면 요셉이 감옥에 갔겠어요? 안 갔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일하심이 얼마나 기묘하신가. 요셉이 용모 이쁘게 하신 것은 감옥 가게 만들시려 하신 것입니다. 감옥 가게 하는 것이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요, 제가 핍박한 궁핍 가운데 빠졌던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제가 겸손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제가 어릴 때에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좀 머리가 영특하다 이런 말을 좀 들었어요. 그게 저에게 아주 이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조그만 아이가 뭘 알겠어요. 부모는 그냥 부모님도 그렇고 주위 사람도 그렇고 그냥 띄워주는 거죠. 그렇죠? 립 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그냥 야 너 똑똑하냐. 그냥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교만에 뻗쳐가지고 만약 그런 상태에서 내가 잘 우리 부모님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예수 믿었겠어요?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그 당시에는 너무 비참하고 처절하고 그런 가운데 빠진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만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학문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시대의 조리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이런 귀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바로 뭐냐면 잠잠한 우리가 어떤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빠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또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성추행범으로 아주 그냥 나쁜 낙인을 찍어서 비참하게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감옥에 쳐넣는. 근데 그 감옥도 어디가 있는 감옥입니까? 친위대장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렇지요? 그 당시에 그런 드러난 현상만 보면은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 안타까운 그런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면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강적인 문제, 경제 문제, 어떤 인간의 이러한 그 인간 관계 문제 이런 것으로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이 형통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형통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2017년도도 우리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요셉에게 내렸던 그 놀라운 형통이 우리 가운데도 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